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새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성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또 허물과 또 부족함을 주님 깨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사람으로 신자다운 신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부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대화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으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자고 금년의 표를 정하고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로 축복하자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 세우셨사오니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우리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품고 또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잠자는 천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연의 여선교회 선교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 각 지방마다 하나님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선교대에 하나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다시금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케 하시는 성령의 붙들림 받는 가정과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분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이 있습니다. 또 입원하고 응급실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 성시화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도시, 복음이 살아있는 도시, 성도들이 깨어있는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말씀의 표지어를 보시면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그 음행한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듣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음행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어머니인데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입니다. 어머니가 사별하셨는지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쫓겨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이렇게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가운데 그 새 어머니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방인 문화 속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이건 도저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떳떳하게 교회에 나와 그렇게 죄 없다고 정당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리가 되고 세력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와 문화마다 그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문화와 그 당시 그 나라의 문화 가운데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때로는 접점을 만들고 이렇게 타협점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죠. 그 문화에 대하여 이거는 복음의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톨릭이 들어오고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참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어떤 여인이 결혼했어요. 남편을 잘 이렇게 섬겨서 남편이 출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내조를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성공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에 이 아내가 남편이 첩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첩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 아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젊은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남편을 잘 내조하면 이 부인이 잘하는 부인이다. 이런 생각, 이런 의식, 이런 문화가 우리 옛날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대 사회도 그렇고 100년, 200년 전 서구 사회도 그런 문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여 일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이게 성경적 기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나라,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가운데 이건 아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며 창조의 질서거든요. 이걸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렵더라도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회복할 것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계모를 아내로 삼고 여기 집에 교회에 들어오고 이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에이, 이거 바꾸기 어려운데, 바꾸려면 아주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한번 폭풍이 일어나야 되는데, 에이, 그냥 가자 뭐, 여러분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하다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냥 묵인하면서 흘러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내 머리에 다시금 생각나거든, 우리 가슴에 떠오르거든.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셔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셔서 바꿀 것 바꾸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시고, 사람들에게 뭐 보이려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 편안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냥 흘러갔던 것 가운데 끊을 것 다시 한번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힘이 있었던 것, 재력이 있었는지 권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당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이 되느냐?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다고, 문제없다고. 2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깨달음 없이 그냥 넘어가면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죄는요, 처음에 내가 아이고 이것이 죄구나라고 깨달으면요, 심장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양심이 외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심장이 뛰다가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은요, 그 심장 뛰는 강도가, 양심의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줄어가요.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5번, 10번 하다 보면요, 아예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무섭지만 그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거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당화합니다. 죄에 대하여 뭐 다 아는데 뭐, 누구도 하던데 뭐, 누구도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뭐 죄가 되나?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 정당화해요. 합리화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짓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것이 정당화를 뛰어넘어서 세력화 만들어요. 힘을 규합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끼리 이 정도는 문제없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이 좋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 바울이 더 좋아. 여러분, 신앙의 컬러가 다양한 것처럼 조금 뭐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 신앙의 파벌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죄가 들어와서 세력화, 그룹이 되어버려요. 정당화하고 이것이 힘을 규합해서 괜찮아, 이렇게 나타날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들었는데 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 얘기 뭐냐면 경계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라고 그렇게 왜 선포하지 않았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도다. 그 얘기 뭡니까? 판단하였노라.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를 의처럼 죄를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묵상할 주제 가운데
사단에게 이런 사람을 내주었다. 여러분, 사단에게 내주었다, 맡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된다면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만찬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몇 번 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이 너를 붙잡고 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근데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끝까지 회개시키지 못해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구원시키지 못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명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붙잡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경계선을 분명히 두어라.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그 얘기 뭐냐면 5절 끝부분 보실까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그 얘기는 고난이 있고 인간적인 아픔이 있고 단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육신은 여러 가지 생활은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지만, 단절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겪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동시에 이거는 그 영혼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도 돼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좋은 것 아닌가? 인간적으로 서로 다투지 말아야지, 경계하지 말아야지, 그냥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내 영혼이 잃어버릴까봐, 내 영혼이 상할까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요, 육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소를, 그리고 성전의 마당 뜰을 하나님께서 주도하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도하고 성령이 주도하고, 그것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본능까지도 다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어요. 자꾸 욕망이, 육신적인 본능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성령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성령을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영혼이 사는 길을 붙잡고 때로는 육신적인 관계, 육신적인 욕망에 대하여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사람을 내쫓는다고 해서 쫓으면 우리 헌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 사람 쫓으면 그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데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거보다 더 큰 손해는 영적인 손해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하며 걸어가라. 한 가지를 더 보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의 비유로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누룩이 뭐예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스트, 발효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갔어요. 밀가루 반죽에 적은 누룩이 들어가고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전체 밀가루 덩어리가 다 발효가 돼버려요. 누룩화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좋은 누룩이면 좋은 발효된 빵을 만들 것이고, 이거 잘못된 누룩이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품느냐? 성령을 품고 말씀을 품고 성령으로 발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너희 안에 잘못 들어와서 너희를 전부 오염시켰다면 끊어버려 제하여 버려. 마지막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막 낙심했다가도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 밥을 사주면서까지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분과 만나서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참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죄송합니다만 그 영혼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고 손절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만나면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자꾸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쌓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주세요. 축복하고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 어떤 미션 스쿨에서 크리스찬 학교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을 채용했어요. 미션 스쿨은 대부분 세례 교인이 지원 자격 조건이거든요. 다 세례 교인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주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인데 이분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낯설었다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사귀게 되니까 이제 방과 후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불러서 이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잔 하다 보니까 야, 누구 만나면 어디 가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는데 이게 조금씩 아름아름 소문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세력화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선생님 처음에 경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휴, 그 선생님 놓치면 안 되잖아. 우리 학교에 보배 같은 실력 있는 선생님인데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부분이 완전히 이 안 좋은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안 좋은 문화가 돼버리니까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여러분, 첫 단추 잘못 꿰었을 때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풀고 바꿔 제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생활과 문화와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나를 정비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혹이라도 내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라. 그 영혼은 살리고 여기 보면 육은 그의 육신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끊어야 할 것 끊고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이웃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딱 붙잡고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생명길 오늘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정에 빠져서 아직도 끊지 못한 것, 아직도 경계하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달라고, 선교대회도 지켜주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이는 샘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